예루살렘. 네,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알듯이 이제 이 의미가 이제 평화의 성읍, 평화의 도시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이제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 예. 그래서 예루살렘, 그 안에 이제 성전이 있고, 이제 이것은 이제 주의 궁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예표하는 곳입니다. 예표하는 곳.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 그 성읍, 그게 이제 예루살렘이라 한다면 그 성전은 바로 그 생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그래서 본문 가운데서 이제 예루살렘에 거했다.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중요한 곳임을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 보게대로 계수되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혔갔더니. 이 보게라는 말은 이제 족보대로 앞에 이제 쭉 이제 정리를 했죠. 자, 여기서 이 에스라는 물론 이제 12지파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뭐 단이나 수블로는 이제 이름이 나오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지파 12지파 뭐 유다나 레위가 그래도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아서 했지만 그래도 뭐 베냐민 뭐 여러 좀 그렇게 좀 미비한 지파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12지파를 다 사랑하신다. 다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어찌됐든 그러니까 잘한 사람은 잘한 대로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또 상급을 주시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 그 일일이 하나하나 다 계수되고 그러니까 빠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빠뜨리지 않는다.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좀 부족한 지파도 있죠. 또 좀 연약한 지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온 이스라엘 온 지파들을 다 계수하셨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이 됐다고 했습니다. 왕조실록에 이제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 그랬어요. 자, 이 역대기서는 지금 이 포로로 이제 끌려갔다가 이제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또 그들에게 이제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전하고 가르쳐 줌으로 해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그 언약과 또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그들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게 목적인데 중요한 것은 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느냐 이제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들의 과오 기억해야 됩니다. 뭘 잘못했는지.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가장 중요한 범죄. 우상 숭배. 예레미야 2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우상 숭배 이거 큰 죄입니다. 이 십계명에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제일 첫 번째 이 계명을 그들이 무시함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해서 징계를 받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게 되면 이제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안식일을 지키지 못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물론 이 구약에서는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럼 돌로 쳐 죽여라.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한 일은 많지 않았고요.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 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가령 지키지 못할 만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다. 정말 몸이 힘들어서 움직일 수 없다. 뭐 여러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일하다 보면 직장 다니다 보면 또 때론 그렇게 못 가는 형편이 또 생겨요. 자, 그런데 그거를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합리화하면 안 돼요. 원칙은 우리가 주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지켜야 되는데 간혹 이제 그럴 수가 있죠.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근데 그거를 자꾸 합리화하게 되면 그게 계속 합리화가 되는 겁니다.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빠질 일도 아닌데 자꾸 빠지게 그렇게 그게 하나의 습관처럼 돼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은 어렵지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면은 이제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의를 100% 그렇게 완전히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0이면 50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뭐 50이라 딱 그렇게 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보다 좀 이렇게 좀 주의를 잘 못 지킨다 이렇게 그런 분들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도 주의를 온전히 100% 잘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주의에 이게 빠지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은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말도요. 그러면 주의를 안 지키는 사람들, 잘 못 지키는 사람들 편안하게 그렇게 하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우리가 이 주일에 대해서 아주 자신에게는 굉장히 엄격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말 엄격하게. 다른 사람도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이거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믿음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거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억지로 따라오는 것도 은혜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주 강제를 그렇게 조항을 넣어서 근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마음보다 가령 오늘 주일 지키는 것도 벌 받을까봐 누구한테 돌 맞을까봐 오늘 안 나오면 누가 막 욕할까봐 그런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당연히 우리 아버지 보러 가는 거야.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데 찾으실 거 아니에요. 왔냐 이렇게 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찾아뵈야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고 싶어서 가야지 그냥 바쁘다고 뭐 일 있다고 또 때로는 그냥 너무 자주 뵌다고 그냥 가끔 봐야지 좀 이렇게 보고 싶어지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자꾸 너무 자주 뵈니까 우리가 주일날 너무 자주 뵈니까 좀 우리가 좀 마음이 좀 감동이 덜 된다. 가끔 봐야 좀 그래도 마음이 이렇게 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전혀 인간적인 생각이고 분명히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상이 자꾸 들어오니까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니까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도 점점 이제 마음이 멀어가는 거예요. 또 안식일을 지켜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우상 앞에 다 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지만 마음은 다 이미 세상에 다 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여기 왔어도 그건 주의를 지킨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주의를 왔지만 우리가 온전한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는 건 우리가 이 규정된 이 날 시간도 지킬 뿐만 아니라 여기서 정말 우리가 우리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다는 게 뭐 감정이 막 이렇게 좋고 편안하고 꼭 그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요, 내가 회개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상한 마음이 나타나는 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구나. 예. 그게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저도 안 됩니다. 그게 잘 되면 우리가 다 예수님이죠. 그게 안 되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마음으로 다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애쓰고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 주십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이제 범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70년 강제적으로 안식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너 안 쉴래? 내가 너 쉬게 만들 거야. 참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근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나아가서 주의를 잘 지키고 그러면 주님의 그 평안, 그 말씀의 힘을 입어서 한 주간도 우리가 은혜롭게 살게 되는 겁니다. 은혜롭게. 그게 이제 반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음에 우상이 가득하고 그러면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안식일을 주의를 지키지 않고 이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매를 때리서라도 이렇게 안치게 만드시는 거죠.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누구나 다 믿음의 선진들도 그들에게 고난이 있는 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왜 이들이 이렇게 포로로 가게 됐는가?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니까. 그래서 열왕기하에 보면은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우리가 한편으로는 참 믿음이 좋은 왕이에요. 기도도 많이 하고 유월절도 잘 지키고. 근데 그 왕들 중에서 이렇게 믿음에 좋은 왕들이 보면 안타까운 게 하나님이 잘 되게 했을 때 교만하게 돼요. 교만해져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 될 때 더 잘해야 되는데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기야도 이 교만하게 되니까 자기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어요. 이거를 그 이방 왕들에게 다 내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과 내탄고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탄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니 우리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 자랑하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이제 종로로 하게 된다. 그게 우리의
사실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게 된 거. 그래서 결국 죄의 결과가 뭐냐?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우리도 이 영적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면 종살이 그 질질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2절 본문 다시 2절 보면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에 거한 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딘인 사람들이라. 자,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본문의 내용은 이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제 얘기를 이제 기록했는데 여기 보면 누가 가장 먼저 들어왔냐면 보세요.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에 거한 자가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딘인 사람들. 이 느딘인 사람들은 누구냐면 레위인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제 성전의 일을 맡는데 그 레위인들을 이제 이 허드렛 일 여러 가지 이제 도와줬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 중에 이들인 것 같다라고 말하는데 뭐 정확한 설명은 없는데 어찌됐든 이 다른 본문 가운데서도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인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도와주는 사람들. 근데 이들이 가장 먼저 이제 이스라엘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온 겁니다. 돌아온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 가장 먼저 돌아온 이들이 누군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유다 지파도 아니고 베냐민도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디니 사람. 왜? 왜일까요? 왜 이 레위 지파들이 먼저 가장 거기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이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이들이 맡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장 그 일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성전 다시 세워야죠. 성전. 그 성전 세우고 또 하나님 섬기는 일 이들이 가장 먼저 들어가 있어야 이제 물론 같이 협력해서 하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가장 먼저 이렇게 앞서서 이제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자 유다와 베냐민은요 유다 안에 시몬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유다죠. 베냐민까지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북 이스라엘을 이제 대표하는 지파인데 재밌는 거는요 여기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하고 이제 4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베레스 자손 중에 쭉 돼 있어요. 또 실로의 사람 중에 또 세라의 자손 중에는 여우엘과 또 베냐민 이제 베냐민 자손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956인이 다 그 집에 족장된 자들이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저기가 없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론 이제 그들도 함께 했는데 여기서 누구를 더 중요하게 기록을 한 겁니까? 바로 유다와 베냐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온 지파가 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기록이 돼 있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포로할 때 가장 먼저, 그러니까 포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지파들이 가장 첫 번째는 레위 지파. 그 중에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레위를 도왔던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있는데 그들은 그냥 생략. 이렇게 이런 구조로 돼 있다. 우리가 그걸 이제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느헤미야 11장 2절에 보면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그럼 과연 그들이 다 돌아오고 싶어 했을까? 돌아오고 싶어 했을까? 문제는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2세대.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은, 그러니까 건너간 세대들은 다 돌아가시고 그 2세대들이 거기 살다가 이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향은 다 지금 이미 뭐 황폐돼 있어요. 다 무너져 있고 가면은 그냥 고생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바벨론에서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건 또 이 바벨론이란 강국 아니겠습니까? 포로라 해도 포로 신분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거기 잘 살고 있어요. 자원에서 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쉽지가 않다. 자,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또 느디님 사람들, 이들은요 사명을 갖고 온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야, 신난다. 고향에 가는구나. 막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다. 물론 다시 고향을 찾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는 있죠. 하지만 그러기에는 거기 가기가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정말 고생해야 됩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죽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의 그 사명, 12지파 중에서 그래도 제사장, 가장 앞에 서고 성전을 봉사하는 레위 지파들, 또 르디니 사람들까지 그들이 앞서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다.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 그러니까 거기 남은 자들도 있어요. 남은 자들. 그러니까 이 돌아오는 일이 생각보다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그 일이 그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다시 거기서 성전을 세우고 다시 예배하고 다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 그러니까 그 사명 하나 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개척하는 개척. 그냥 빈 땅에 이제 개척하는 마음으로 이제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사장들과 레위지파는 가서 뭐 일하러 간다 쳐도요. 그 뭐 돈이 있어야 일하죠. 돈은 누가 냅니까? 유다지파, 베냐민 지파가 다 가서 십시일반 다 연보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연보합니까? 네, 누가 연보하겠어요? 남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자원에서. 그 일에 유다 지파, 그리고 여러분 베냐민. 베냐민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 막둥이라 가지고 이제 성격이 아주 그냥 싸움 좋아하고, 그리고 또 한바탕 보면은 그냥 그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그 베냐민이 다 없어질 뻔했잖아요. 없어질 뻔하니까 적게 되니까 더 귀하게 된 것 같아요. 사울이 그래서 자기가 저는 정말 아주 작은 자입니다. 우리 지파 뭐 별 볼 일 없습니다. 아주 겸손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 사울이 이제 초대 왕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그렇게 세운 바 되죠. 어쨌든 이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그러나 그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 그 성전에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유다 지파와 함께 가서 그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을 지키고 그런 일이 협력했다는 거. 지금 역대상 9장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편한 게 좋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건물 다 돼 있고 연봉 많이 나오고 뭐 모든 게 막 다 되고 하고. 근데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개척하라. 아무것도 없는 데 가가지고, 그것도 목회자도 쉽지 않지만은 교인들도 뭐 그냥 어디 상가나 뭐 이렇게 교회 같지 않은데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쳐다보고 싶지가 않아요. 야, 저 교회가 될까? 저기 가면 내가 할 일이 많을 텐데, 저기 가면 내가 연보도 많이 되는, 차라리 안 가고 말지. 가면 내가 또 연보도 해야 되고 수고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는데 그거 내가 해야 되나? 안 가는 겁니다.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겁니다. 사실은 안 간다면 좀 그렇고 못 가는 거예요.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양심적으로 야 너 가라 그럼 주님 그냥 여기 가셨어. 예? 그게 여러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그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 사명 감당하는 게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몸소 찾아가신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도마에게는 굳이 이게 확인해. 그것까지 시켜주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그렇게 사명을 줘서 그들이 예수님처럼 그 길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왜?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우리는 장차 새 예루살렘. 네? 새 예루살렘. 이 성전은요,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 성전을 모신 우리가 곧 성전인데 우리가 지어야 될 성전은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랑하는 마음만 있어도 되지 않아요. 그걸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고난을 각오해야 되겠다. 그런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그 일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로도 여러분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 은혜로 이렇게 깨닫는 분들은 그런 고생하는 곳에 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고생.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러면 거기에 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화려하고 그런 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오히려 그런 정말 약하고 연약하고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그런 자가 정말 주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두려움과 그 어두운 가운데에서 뚫고 나갈 때 그때 비로소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한 자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한 자에게.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게 진짜. 예?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은혜는 바로 그런 은혜예요. 어디도 보니까 막 그 광화문에서 막 축제하더라고요. 부활절 축제. 야, 참 좋은 세상이 됐다. 부활절 광화문에서 그렇게 뭐 예배도 드리고 뭐 댄스도 하고 별거 다 하더라고요. 야, 참. 근데 뭐 나쁜 건 뭐 꼭 그렇게 뭐 하는 건 뭐 한다고 하니까 뭐 좋은데 거기에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 은혜가 나타날까? 물론 기쁘고 정말 축제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리고자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러나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대제사장에게 나타나느냐? 그 예루살렘 그 화려한 곳에 나타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가장 낮은 가장 연약하고 두려워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연약하고 미약한 그런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과 희생 앞에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게 우리에겐 정말 큰 위로가 되죠. 큰 위로가 되죠. 여기에는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고 보세요. 막 칸타타하고 막 그냥 굉장히 화려하고 막 대단한 쇼를 합니다. 뭐 저도 그렇게 하면 많으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런데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나실까? 우리가 정말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우리가 자원해야 되겠는데 그 예루살렘은 어떤 예루살렘일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자꾸 이 보이는 그대로 세상에 그렇게 세상의 어떤 그런 문화에 또 사상에 자꾸 이렇게 헷갈려 하면 안 돼요. 헷갈려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자꾸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먼저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도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이 자원하는 자,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남들이 다 안 가는데 그래도 내가 그래도 가겠습니다. 남들은 다 머뭇머뭇거리는데, 그죠? 오늘날도 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교회, 뭐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주신 줄을 내가 그렇게 깨닫고, 내가 잘 섬겨야 되겠다,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왜 안 주시겠어요? 근데 자꾸 다른 마음 품고, 다른 마음 품고, 이거는 뭐 다 똑같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들 다 같아요. 자꾸 다른 마음이 들어옵니다. 자꾸 다른 마음이, 자꾸 유혹의 손길이 막 들어와요. 마치 내가 지금 현재 처한 곳은 굉장히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여기는 뭐 내가 아무 뭐 힘도 뻗칠 수 없는 것 같고, 여기서 뭐 내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어디 뭐 근사한 데 가야 뭔가 이렇게 대접받고, 뭔가 이렇게 이렇게 추앙받고. 예수님이 그런 데 가셨냐?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 그러한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 이러한 자에게, 이러한 자를 위해서 복을 빌었다고 했습니다. 10절에, 자, 제사장 중에서는, 자, 이제 그 먼저 간 제사장들, 이제 이름이 쭉 나열됩니다. 여다야와 여호와립과 야긴과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아사랴니, 저는 hil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손손이요 아이두베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니, 저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바술의 손자요. 자, 쭉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들이 모두 1760입니다. 가늠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그러한 이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전의 일을 수종하는 자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재능 있는 자가, 그래서 재능 있는 자, 재능 있는 자. 요즘에 이렇게 보면 연예인들이 그래도 이렇게 믿는 연예인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그것도 좀 이상해요. 저 교회 다닙니다, 저 하나님, 저 잘, 이런 얘기하면 좀 뭔가 인기가 없을 것처럼, 뭐 그렇진 않겠지만 굉장히 그런 걸 이렇게 좀 이렇게 감추고,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가수들 중에서도 교회에서 이렇게 성가대하고 중창단하고 이런 아주 실력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탁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제 검색해 보잖아요. 그러면 어느 큰 교회에서 성가대 막 이렇게 솔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유명해져가지고 뭐 아주 바쁘죠. 공연 다니고 막 이러는데. 자, 그러니까 원래는 이 재능이 어디서 비롯되느냐? 어디서? 교회에서 다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모든 재능이 사실은 다 교회에서 다 원래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여러 이제 엔터테인먼트가 발전이 돼서 그렇게 양육하기도 하지만, 진짜 실력은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전의 이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재능을 주신다.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봉사, 일하는 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능을 왜 안 주겠어요?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근데 가끔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잘 안 되니까 이제 내가 교회에 와서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이런 분들이 가끔, 그러진 않겠죠 설마.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나는 그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이 그 일밖에 없는 것 같다. 뭐 그 일밖에 없는 건 좋은데, 세상 일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거는 좀, 이 논리는 좀 뭔가 좀 아니죠, 그죠? 순서가 바뀌었어요. 내가 가장 내 실력이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 그 서울대를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정신이 가장 그죠 높은 정신이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정말. 그래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 미국의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 지금은 뭐 세상적으로 유명하지만 원래 다 신학교였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은요 다 신학교예요.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시대가 점점 타락이 되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예? 지금 뭐 의대 가려고 그죠? 의대 가려고 가장 브레인들이 의대 가고 예? 뭐 또 어디 뭐 IT 가고 막 이러는데 예? 물론 그건 뭐 선택이니까 자유로운 선택이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원은 보세요. 원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전의 일의 수종들 재능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런 재능을 안 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또 레위 지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14절부터 27절까지 여기 보면은 이 레위 지파 하는 일들을 이제 기록했는데 이 문지기 알죠? 이 문지기에 대해서 쭉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에 왕의 문 동편 고 레위 자손의 영의 문지기 이 진영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제 그 문 여러 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왜냐하면 왜 이 문지기가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전을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함부로 그렇게 막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잘 들어가야 됩니다. 막 아무나 막 지속도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안내인처럼 그렇게 문지기가 서서 그렇게 이제 잘 지키고 또 관리하고 안내하고 이 문지기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 중에도 이 일을 맡은 자들이 있고 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 또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 무리를 거스렸고 쭉 이렇게 그래서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 이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나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들이 212이니 특별히 이제 그 향리에서 보게대로 계수된 자가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겼던 자다. 그래서 저희가 여호와의 전 그 성망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 향리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함께하니 이는 문지기의 두목된 레위 사람 넷이 긴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다. 이 문지기가 참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이제 감당하는 거죠. 저희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전 사면에 유하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더라. 아침마다 문을 열고 또 저녁에는 문을 닫고. 자, 그래서 다윗이 시편 84편에 쭉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그런 시를 썼는데 요 10절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고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예.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예. 우리도 오늘 예루살렘 가장 먼저 이 제사장 레위 지파 또 느리님 사람들 이렇게 들어가서 또 유다 베냐민 또 자원하는 자들이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지키고 또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을 감당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